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다 딱 앉혀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 너는 정말 나에게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물으시면은, 그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부분의 지금 그리스도인들,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질문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한다면 과연 어떨까? 예수님이 너는 정말 나한테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 앞에 가서 거짓말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는데 그 앞에서 괜히 사람한테 하듯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다. 예, 굉장히 요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기도를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지를 않아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 종교적 압박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 뿐이지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드물어요. 또 정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그렇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잠깐 하다가 말던가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우리의 그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볼 게 많고 놀러 갈 때 많고 우리의 귀를 빼앗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회방하는 그 회방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씩 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한 1년을 혼자 두면은 성경책 딱 한 권 지어주고 1년에 거기다 두면은 분명히 영적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죠? 밤낮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왜?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물론 우리는 대부분 많이 바빠요. 아침에 일을 나가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밤늦게 철야를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밤을 새우고 이른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고 그래도 기도는 그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있고 할 게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먼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절대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항상 최우선이에요. 만약에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월차를 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월차를 내서라도 기도해요. 놀러 가려고 월차 내지 말고 만약에 내가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잠을 또 줄이든가. 제가 하는 말이 심한 말인가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어때요?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주석을 붙일게요. 기도하지 않는 여자는 다 향락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외로우면 술 먹죠. 노래방 가죠. 놀러 다니죠. 외로우면 사람 만나죠.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나 참 과부는, 한마디로 참된 성도는, 남자건 여자건 참된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 재밌는 거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는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날 불러다 놓고 너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냐? 너 한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 기도할 마음이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정에서 말하는 거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장 우선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건 뭐예요? 그건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향락. 여러분 향락이라고 해서 술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일만을 자꾸 향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향락에 빠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직장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정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향락이에요, 향락.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기도가 그냥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막 자극을 받아서 기도를 좀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이것저것 하고 그게 다 향락입니다. 향락이 다른 게 향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향락이에요, 향락.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는데 사실은 그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것이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근데 사실을 거듭나고 중생해도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거듭나고 중생해도요, 할 수 있으면은 기도를 그냥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요구해야 돼요.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기도보다는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을 쏟는 거, 기도보다는 자꾸 다른 거에 기웃기웃거리는 거, 그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그냥 봐주면 안 돼요. 봐주면. 그걸 봐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펴볼 때 자꾸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확 휘어잡아야 돼요. 그 죄성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마귀는 이미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할까?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잠깐 하다가 마는 거. 요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미루는 거예요. 해야 될 기도를 자꾸 미루고, 기도해야 될 그 시기와 때를 자꾸 어때요?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제발 좀 아직 한참 살아있고, 기운이 있고, 걸어다닐 기운이 있고, 숨을 쉬고 있으면은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 숨 쉬고 있으면은, 아직 걸어다닐 기운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면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느냐?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창 과부. 그러면서 외로운 자는. 그렇죠. 과부가 외롭죠.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롭다고 해서 이 과부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친구 만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실 우리 성도들은 다 과부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과부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때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으로 과부입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분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분을 대면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빨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신랑 되신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소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이 창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떼어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직전까지 성전에서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금식하며 기도한 여인이 누굽니까? 안나죠. 80년 동안. 8년이 아니에요. 80년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어때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볼까? 언제나 그분을 만날까? 언제나 그분을 손을 잡아볼까? 언제나 그분의 품에 안겨볼까? 언제나 그분의 손을 잡고 하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까? 항상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발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정치, 경제, 세상에 너무 거기에 마음 쏟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형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지나간다 그랬어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정도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뭡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했던 하나의 가정의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냐? 너 나에게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냐? 그래서 또 우리에게서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여기 6절의 말씀처럼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살아있기는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진짜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밤낮으로 소망을 둬요.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근데 이 땅에서는 그분을 직접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요. 옛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거였어요. 옛날 과거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서 가장 추구하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서 가장 추구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표현이 되겠습니까?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찬송과 예배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기도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신방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해가지고 막 분주한 거예요. 막 음식도 차리고 뭣도 차리고, 마르다가 그 일도 잘한 거예요. 마르다가 그 일을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마리아는 보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그냥 앞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보니까 저 마리아가 나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바쁜데
저것은 저렇게 여우같이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자질 하잖아요. 고자질.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마리다를 사실 더 칭찬했어요. 예? 마리아를 더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물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한 건 아니에요. 마르다도 하는 일을 잘한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리아가 더 잘한 거예요. 왜?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홀딱 그분에게 온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뭐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을, 이 생각보다는 그분을 옆에 찰싹 붙어갖고 그분이 어떤 말씀하실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발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사실 교회 안에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여기 디모데 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겔서에 봅니까? 에스겔서의 그 해골 골짜기,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시대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이 과부처럼, 창가부처럼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자녀를 돌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는 바빠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는 갈 데가 많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창가부는 뭐 그럴 일이 없어서 지금 뭐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닌, 주님 아닌 다른 데다 소망을 두면 거기에 밤낮으로 거기가 뭘까요? 아마 각 사람이 알 거예요. 밤낮으로 게임, 뭐 밤낮으로 술을 먹고, 아니면 밤낮으로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아니면 밤낮으로 놀러 다니고, 아니면 밤낮으로 일만 하고, 아니면 밤낮으로 공부만 하고, 밤낮으로. 저는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좀 극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뭐 과거 옛날 성도들이 평범한 사람도, 평범하게 기도한 사람도 지금 시대에 갖다 놓으면 극단적으로 기도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극단적으로 그냥 저 산에 가서 아예 자리 까고 살던 사람도 많고, 수시를 금식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사람들 보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분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막 애타는 거 있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마음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냥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애가 타는 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발 평범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향락을 좋아하는 해야 할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과 때를 다른 데다 쏟거나 다른 데다가 투자하거나 다른 데 빼앗기는 그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벌써 딱 표시가 나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잖아요. 참 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향락에다가 소망을 두는 여자는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냉정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엄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봐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근슬쩍 봐주는 법이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은 검이거든요.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그만큼 말씀은 예리한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애착이 없거나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보다는 나는 향락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면 안 돼요. 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는 거의 대부분의 그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다 너무 낮춰놨어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많이 안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더 많이 말씀을 증가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죄악이 많고 악은 가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는 죄 짓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에 빠져요. 멸망에 가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젊을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아직 힘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평생토록 붙잡아 주셔요. 축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쏟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기도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6절 말씀밖에는 주님이 주지 않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의 양심에다 대고 너는 정말 나한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냐? 너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봐라. 너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마음 있지? 너 다른 마음이 있지? 너 마음속에 너 다른 거 있지? 그 다른 거, 그거 우상이고 너 그거 계속 마음에 품다가는 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너는 지금 넓은 길에 서 있는 거야. 너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독교적인 어떤 체험, 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가 모태신앙, 너가 계속해서 주의를 성수했다고 해서 아니야.
너와 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나를 끝까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틀림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찾길 원하고 그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바울은 성도들이 그러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길 원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 5장을 쭉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한번 디모데 전서 5장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진정으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밤낮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은 너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기를 빼앗아요. 자꾸 빼앗아요. 여기저기 분산시키고 빼앗아서 정말 예수님께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다른 데 다 빼앗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보단 사람에게 매달리고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고 지나치게 심지어는 정말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매달리고 이거는 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몇 주 전에 제가 알곡과 쭉정에 대한 기도를 말씀을 증거했죠. 가라지와 쭉정이 뭡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교회 안에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딱 펼쳐봐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건 금방 알아요. 그건 본인이 알 겁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그런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교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 여기 창가부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제발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에 제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가 여기서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900년을 삽니까? 800년을 삽니까? 우리가 무드셀라처럼 1000년 가까이 삽니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70, 80이에요. 멀지 않아 예수님께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꾸 허비하고 기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자꾸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가고 그건 뭡니까? 그건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표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거지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렇게 날이 덥고 무덥고 기도하기가 육체적으로 기도하기가 좀 어려운 계절이지만 이 말씀처럼 이 창가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달 둘째 날 기도회를 합니다. 주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주님의 눈길을 보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